우리 인사하도록 합시다.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청지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시다. 청지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시다. 우리 정훈이 이제 금요일날 간다니까 한국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더 위험해요. 안전하게 한국에서 안전하게 있다가 일본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재욱이도 이제 아시죠? 이마트 24시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는 것은 해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120%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외국에서는요 한 70-80%만 해도 돈 잘 번다. 참 우리나라 사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고신총회가 종북주의자들, 또 모르겠어요. 이 방송 나오고 난 뒤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신총회는 총회, 또 대학원, 신학교, 종북주의자들이 붙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좌파, 진보라 하는데, 저는 좌파, 진보 그거 단어 자체가 아까운다는 얘기예요. 그냥 종북주의자들입니다. 다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개혁주의, 칼빈주의 본산이라고 해서 네덜란드에서 공부하고 네덜란드에서 목회하고 또 한국에 와서 책 쓰고, 그러한 사람들이 고신총회에 총회를 쥐고 있고 대학원과 신학교를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꼭 지금의 대한민국과 같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온갖 악법들을 통과시켜서 교회 문을 닫고 설교를 못하고 전도를 못하게 하고, 정보통신법 어저께 발의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공공장소나 식당이나 어디 가서 정부 이야기하고 대통령 정부 욕하면요 고발하면 바로 감옥 갑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 보세요. 제가 이 글을 읽어 드릴 건데, 이 글을 쓰신 분이 누구냐면 저 신학교 선배예요. 신학교 선배이고 경양교회 저 앞에 경양교회에서 사역하신 분이에요. 그래 제가 참 지금도 보고 싶은 분이, 또 우리 교회에 만약에 제가 없을 때 꼭 믿을 만한 와서 설교 부탁하고 싶은 목사님, 선교사님이 천국에 가신 강강렬 선교사님. 그래, 그 강강렬 선교사님 동기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나라와 고신총회의 내용을 글로 표현했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쓸모있는 바보들이 천지빛깔이인 대한민국. 자, 천지빽깔이라고 그러고, 삐까리는 뭐죠 이게? 자, 천지빽깔이 아니면 천지빛깔이라고 그래요. 뭡니까? 이현희 권사님, 천지빛깔이가 뭐예요?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오늘 이 돼지 뼈다귀를, 강연호 권사님 돼지 뼈다귀를 너무 좋은 뼈다귀에다 너무 맛있게, 잠자면 안 됩니다. 깨어나세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때인데. 자, 천지빛깔이란 말은, 때깔이란 말은 널렸단 말이에요. 널려 있다는 말을 천지빛깔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로. 자,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25년 전에 6개월간 경상도 구미의 한 작은 개척교회를 담임한 적이 있다. 평생을 수도권에서 살았기에 경상도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때 천지빛깔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 무슨 뜻인지 몰라서 쉽게 말해 세상에 널렸다는 뜻이다.
요즘 생각나고 와닿는 말이 천지빛깔이다. 무엇이 천지빛깔인가? 종북에 세뇌된 인생들이 천지빛깔이라는 것이다. 부산 소재의 고신교회 사상교회 고 박찬환 목사님, 사상교회 후임 예정자의 설교로 인해 시끄럽다. 내가 들어도 아주 그럴듯한 사랑 타령이지만 문제가 크다. 그는 종북 성향의 은행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오세택 목사 밑에서 13년간 부교육대로 섬깁니다. 돌아보면 필자 역시 내 목회 멘토의 영향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 멘토가 윤 목사의 멘토이기도 합니다. 그 역시 13년이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시 멘토의 영향을 길이 뿌려내려 있을 것이다. 고혜연, 고혜연이 있습니까? 고신의 애국지도자 연합회가 고혜연이라고 합니다. 고혜연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무리들이 있다. 참견하지 말고 자기 교회나 신경 써라. 그동안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사회주의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 당의 검증이 끝났는데 무엇이 문제냐? 이게 이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나는 우파인데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나도 예전엔 바르트 설교했다. 계급투쟁, 자본주의 폐해를 지적한 것이 무엇이 문제냐? 등등 다양한 반박을 한다. 하나같이 문제없다는 투다. 이 반응 중 세뇌된 인생들의 예를 생각해보자.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등장하나?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보자. 종북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침투해서 오랜 세월 교회의 문제를 확대 선동하며 교회는 마치 존재해서는 안 되는 부패한 집단처럼 만든 것이 아닌가?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 집단 중 부패하지 아니한 집단이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죠. 다 부패했으니까. 교회를 천사들로 구성된 이상적인 집단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런 인생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교회의 본이 되지 않는 모습이나 비상식적인 형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성경과 무관한 불신 집단과 비교해보라. 특히 종북 집단들의 내로남불의 뻔뻔함을 돌아보라. 그들의 부패와 사악함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이재명 정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도 필요 없고 상식도 무용이며 그저 자기 멋대로다. 교회가 부패해서 사회주의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종북 세력이 교회를 해체할 목적으로 흔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종북에게 대한민국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상식이듯이, 그러니까 공산주의자가 우리나라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상식인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역시 반드시 없애야 할 악평과 같은 존재다.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종교는 아펜이라 했으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정신 못 차리는 인생들이 천지빛깔이다. 이런 인생들이 가장 세뇌시키기 좋은 먹잇감이다. 인터넷 차별금지법, 정보방송통신법이 통과되었다. 이제 15일 안에 이재명이 결재하면 시행이 된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잠잠할 수 있을까? 한국교회 교단장 어느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인생이나 기간이 없다. 고작 고혜연을 제어하고 항의하는 조직이 없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의 벙어리가 되었던 한국교회, 해방 이후에 빨갱이들이 그 난리를 쳐도 적극 협조하며 대한민국을 부인했던 민족주의자들이나 교인들의 모습이 오늘날과 너무 같다. 역사는 반복되고 인생은 그 역사의 오류를 통해 전혀 교육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은 진리인가 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걸 보면서 이 역사의 교훈을 얻고 깨닫고 교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레닌의 말처럼 이 말이 참 지금 1919년입니까? 10월 혁명, 레닌의 붉은 혁명. 레닌의 말처럼
쓸모 있는 바보들이 천지빛깔이다. 쓸모 있는 바보들. 레닌이 말한 겁니다. 천지빛깔이다. 매를 맞아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죄인의 본성이다. 우리 선배가 쓴 겁니다. 박모모, 이름아 박모모 목사님 열심히 대한민국 여러분 이 글의 제목이 쓸모 있는 바보들이 천지빛깔인 대한민국과 고신교회. 그래 이런 말 듣고 정치적 발언이라고 정치 목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참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침묵하니까 입 닫고 침묵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내년부터는 저 이런 설교 해가 차별받았다고 고발당하면 저 감옥 갑니다. 감옥 가면 어떤 목사가 오겠어요? 어떤 목사가 있어요? 뻔할 뻔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막 내년부터는 여러분들 공공장사 어디 가서 이재명이나 정부 만약에 이야기하고 욕한대요. 여러분들 바로 고발당하고 벌금 내든지 감옥 가야 돼요. 지금 제가 목사가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실제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고신총회든지 합신총회든지 합동총회든지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반박의 글을 낸다든지 성명서를 내는 교단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같은 무명의 목사, 무명의 교회, 저 같은 목사가 이런 소리를 내죠. 이런 소리를 또 정치적 발언이라고 발끈하고 화내고 짜증내는 사람이 있으니 이건 분별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미치겠어요. 아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시대가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고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는가? 개탄스럽고 한탄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래 저는 이런 소리 하면 저는 진짜 미친 목사입니다. 진짜 꼴통 보수 우파 목사라고 하는 딱지를 붙여가지고 피해를 보지. 우리 선배님이 쓴 글인데 너무 지금 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 고신을 적나라하게 진짜 고신은 종북주의자들이 꽉 쥐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한 목사가 있습니다. 고신은 우리 종북주의자가 꽉 쥐고 있다. 맞아야 돼요. 여러분 징계의 심판의 몽둥이와 막대기로 채찍으로 맞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발 우리 경서교회만큼이라도 저와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아멘. 입털막 하도록 법안을 만들어서 교회와 목사들과 교인들의 입을 틀어막는 이 악한 법들, 인터넷 차별금지법, 정보통신 방송법, 그 입털막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교회는 뭐 좋다고, 목사들은 좋다고, 교인들은 좋다고.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우리를 징계로 심판으로 두드려 펴서 그 징계의 막대기로 뭉둥이로 두드려 펴서 아프게 하시다가도 상하게 하시다가도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길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전에 생각했습니다.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징계의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고 상하게 하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라 했습니까?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뭐라 했어요?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연단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뭐 했습니까? 택자 구원을 위해서 오늘 이런 세상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섭리적인 연단이다. 이야기하였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그래도 여러분 이틀막 한다고 교회를 막을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 외엔 다 죄의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래, 얼마 전에 제가 아마 윤성주 정훈이 나이 또래 20대인데 골수 좌파. 그래 이제 리서치 제목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대에서 원래는 1시간 이상 이제 아시아 스티커 잘하냐 못하냐 스티커 하는데 이제 그 청년이 그 홍대 앞에 지나가는 젊은 애들 10대 20대 애들 하는데 10대 20대 애들이 이재명을 욕하는데 그 좌파가 얼굴이 울그락울그락 하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바보 같잖아요. 바보 같잖아요. 뭐 덩신 같잖아요. 짓거리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그래 10대 애들이 그것도 10대 애들이 막 그래 이제 이 진보 좌파애가 요즘 10대 애들이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막 욕은 하고 싶은데 이게 생방송 나가니까 욕은 못하고 요즘 10대 애들이 저와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막 하면서 방송 끝내도록 30분에 끝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래 대통령한테 그래 욕하면 됩니까? 아니 대통령한테 아니 10대 학생들한테 대통령 욕하면 됩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보 같은 게 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중계 마치겠습니다 하고 근데 그건 이제 표를 보여줘야 되니까 이제 표를 보여준다니까 못 보여주는 거예요. 못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생중계의 댓글에서는 빨리 결과를 보고해야 되니까 결과는 저희 생각과 달라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냥 방송을 끊었어요. 그래요. 그 민심은 그렇단 말이에요. 민심은. 근데 방송은 안 그렇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게 마음 아픈 거예요. 자, 우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얼마나 박해와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지금까지 건재했습니다. 공산주의, 여러분,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여러분, 레닌과 스탈린에게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1억 명이 넘습니다. 2억 명 됩니다. 모태동에게 죽은 사람이 1억 명이 넘습니다. 김일성에게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백만입니다. 그런데도 좋다고 찬양을 하니 그것도 목사라는 작자가 우리 고신에 있는 목사라는 작자가 드레교회 오세택이라는 목사라는 작자가 김일성을 갖다가 김정을 갖다가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가 속한 단체 기독청년 단체의 회장으로 오래 생겼는데 그 기독청년 단체 누가 만든 문익환이가 만든 거예요. 이게 우리 고신의 현 주소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신앙과 진리와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그 고신이 아닙니다. 지금은 고신은 저는 솔직하게 고신에 미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예 마음도 안 줍니다. 그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아프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아프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아프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매히 당하는 고난, 애매히 당하는 것도 고난이지만 우리가 이런 환경과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당하는 아프시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인을 들어 의인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경우입니다. 악인을 들어. 지금 우리에게 악인이 누굽니까? 이재명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악인이 뭡니까? 지금 정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막게 하는 것은 악입니다. 그럼 침묵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0년 기독교 역사는 그런 역사였단 말이에요. 진리를 향하여서 비진리를 향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목숨을 내놓고 싸웠던 것이 교회고 목사들이고 교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요?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신다. 악한 정부를 들어서 교회를 징계하고 심판하고 아프게 하고 상하고 괴롭게 할 수 있다. 왜? 지금부터.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범죄하였을 때,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12선지자들 중에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라고 얘기했을 때 돌아오지 아니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에게 몽둥이로 먼지 나듯이 맞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수도 없이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지 않는 결과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세계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거짓말을 지어낸 게 아니라 세계 역사를 공부하면 아시리아가 누구를 멸망시켜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바벨로니아가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는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정신이 없죠. 이게 인간의 타락하고 죄악된 본성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악한 정부를 들어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징치하고 징계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정하기 위해서. 바로 잡으려고. 근데 정신을 못 차립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범죄를 징계, 교정하기 위해서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선민을 아프게 하시고 상하게 하시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선민을 괴롭힌 이유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교회를 공격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결국 그 정부는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전제 조건이 뭐냐? 교회가 목사들과 교인들이 통렬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 민족의 죄가, 그 나라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내 부모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우리 조상들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렬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했습니까? 그런데도 망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그럴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아프시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대적이 되어서 믿었던 사람들, 진짜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적이 되어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맞죠? 그런 사람, 제가 2025년도, 2025년도 마지막 이 연정주일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과의 관계가 있었어요.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도 사람인지라 어떤 마음 품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게 됩니까? 이런 상황이 없어지기를, 이런 사람이 더 이상 괴로움과 고통을 주지 않기를,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뭐예요? 이런 연단을, 또 이런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진짜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대적이 되어서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사람을 믿지 말고, 따라하세요. 사람을 믿지 말고, 오직 주님만 믿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보세요. 주님은 누구를 들어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상하게, 진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사람은, 따라하세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내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 근데 내가 어느 날 어떤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야, 너무 좋은 표현인데? 너무 좋은 표현이래. 그 목사님, 그 선배 목사님, 목회 잘하시는 선배 목사님, 저는요, 성도들에게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면 발등 찍는다. 오직 주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사람은 사랑의 대상.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그럴 때 그렇게 사랑해도 발등 찍어요. 진짜잖아요. 그렇게 사랑해도 발등을 찍는다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닌 척 하지 말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타락한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래.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종류의 인간과 다른 거야.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종류의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성화되어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볼 뿐이지, 또이또이입니다. 또이또이.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프시게 하는 방법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아프시게 하고 상하기도 하신다.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오직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사람 믿지 마세요. 네. 그렇다고 또 가서 아내한테 난 니 안 믿는다. 자식한테 난 니 안 믿어. 그러면 시험 들어가지고 난리 납니다. 내가 설교하는 거 또 앵무이다. 오늘 가서 내 마누라한테 난 니 못 믿는다.
자식들 불러놓고 난 너희들 안 믿는다. 그런 말 아니잖아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꼭 그런 사람.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됐는데 니 믿지 마라 하더라. 여러분, 죄로 타락한 죄의 본성으로 충만한 사람을 믿지 마라 이 말이요. 예? 우리는 오직 주님만 믿어요. 왜? 주님만 변함없이 때문에. 사람은요, 시간 따라 세월 따라 환경 따라 변합니다.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진짜 개척교회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그랬는데 큰 교회 대형 교회 되니까 여러분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나도 한 10만 명 되는 교인들 앞에서 예수 믿으라! 하나님만 믿으라! 주님만 믿으라! 사람 믿지 마라! 그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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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겠죠. 나 아직도 그 생각나요.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앵커 신은경 권사님이 내 목소리 듣고 여러분 저 목소리가 아주 좋은 목소리예요. 경상도 억양이 좀 세게 들어가서 그렇지. 신은경 권사님이 목사님은 3,000명 앞에서 설교할 목소리입니다. 그래 이야기를. 그래요? 목소리 톤이 그건 신영민 권사님 생각이죠, 그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아프게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몸의 질병, 명예를 잃는 것, 물질을 잃는 것, 권력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음의 고통, 마음의 평강이 없는 사람.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질병도 없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너무 많아. 마음의 평강이 없어. 마음의 평강, 카르디아, 마음의 평강이 없어. 기쁨이 없어. 그러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자기 손에 쥔 것도 너무 많은데 그래 자살하에 해서 죽는 사람 많아. 내 인생이 너무 불행하다. 여러분 마음의 고통이 넘치면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내 마음에 충만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 오래 못 갑니다. 사랑이 주는 평강 오래 못 갑니다. 돈이, 권력이 주는 평강 오래 못 갑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보세요. 그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그들 맨날 언제 구태타 일어났지? 언제 사람들이 나를 밀어내고 다른 사람이 높아질까? 노심초사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언제 감옥 갈지 몰라가지고. 예? 맞잖아요. 권력자들에게는 재벌 회장들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왜?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입을 것과 마실 것과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족할 줄 알고 지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면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권력을 잃고 명예를 잃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건강을 잃는 것도 중요해.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 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 믿음을 잃는 것 다 잃어버린 거란 말이야.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붙들지 않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 있는다. 그럼 여러분 다 잃은 겁니다. 다 잃은 거. 자, 오늘 보세요. 질병이, 명예가, 권력이, 물질이, 그리고 마음의 고통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가 상처를 통하여서 연단한단 말이죠. 오늘 욥이 그 예입니다. 모든 것이 그를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였습니다. 자, 19절 말씀.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자,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자, 시작.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너무, 자 보세요.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에 대해 칼의 검사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저.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은 문자적인 의미, 자, 이 말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많은 환난, 또 무선 환난, 그 수를 세거나 그 무게를 청량할 수 없는 아픔과 상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질과 자녀와 아내와 친구와 명예들이, 권력이, 물질이 합세해서 인간 욥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욥을 완전히 상하게 했단 말이에요. 아프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욥과 같은 믿음이 있어요. 세상은, 사람은, 환경은, 문제는, 권력은, 부는 나를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할 수 있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붙들어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큰 두 번째로 우리가 큰 첫 번째 생각했습니다. 큰 첫 번째가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큰 두 번째 뭐냐? 싸매시고 고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 자,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 전에 뭐가 따라옵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따라올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단단해집니다. 그 후에 오늘 보세요. 하나님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은 보세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19절에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에서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얼마든지 구원하여 주신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대로 엄무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서 나를 구원하시고 세상 끝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하늘 높은 거에 있어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아픔과 상처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이 그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저 보세요. 하나님께서 회복되는 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20절에서 27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20절에서 27절. 자, 20절에서 27절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때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내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밭에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하친할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에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예가 땅의 풀 같을 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림 같으리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고 하였습니다. 기근에서 칼의 건세, 전쟁에서 악담과 해방, 혀의 채찍에서 멸망에서 덜짐승에서 밭에 있는 돌들에서 구원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잘 참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장막의 평안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손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잃지 않게 해주신다. 그리고 장수의 복까지 주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그 결과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 오리라. 단련받아야죠. 정훈이가 일본에서 열심히 자기 인생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 하는 거예요. 젊을 때. 저도 여러분 아시죠? 저도 부산에서 20년 살고 저 정훈이 나이 때에 서울로, 그때 서울은 그 정훈이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유학 가가지고 직장 다니고 공부하듯이 부산 촌놈이 서울로, 수도 서울로. 그건 여러분 대단한 일이었어요. 진짜로. 그때 정훈이 나이 때입니다. 제가 22, 23세 서울에 와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과 여러분의 삶을 단련시키는 방법입니다. 나의 가는 길은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내 길을 내가 개척해서 내가 나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나갈지도 모르는데 내일 한치 앞에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 나의 가는 길을 주님만 아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 맡기라는 말이에요. 오직 그가 아십니다. 내 가는 그 길을 주님이 정하셨고 주님이 가게 하시고 주님이 결과를 맺게 하신다.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아프시게 하고 나를 상하게 하셨다가 단련하시고 훈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됩니다. 여러분 검은 단련해서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순금이 됩니다. 단련해야죠. 불못에다가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셨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이 과정을 지나고 난 뒤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지기 여러분, 하나님이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어 주십니다. 주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 상함을 당한 후에 뭐요? 싸매어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쳐주심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17절에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는 불택자가 아니고 택자이기 때문입니다. 불택자는 그냥 버려둬요. 방치하고 버립니다. 불택자는 그냥 택자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11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채찍질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결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징계는
대한민국에 나타난 징계는, 한국교회에 나타난 징계는 여러분 절대 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바로 2025년 한 해가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아픈 일도 많았을 겁니다. 상한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싸매게 하시는 그런 한 해였다. 여러분들 개인에게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아프시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 고쳐주시는 주님의 손길 안에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아멘. 2025년 한 해가 주님께서 함께 하신 한 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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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게 초대교회의 인사였어요. 아멘. 마라나타. 이 사람들은 우리가 비교가 되지 않는 아픔과 상함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순교의 죽음을 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은 매일 만날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립니다. 이 신앙으로 이 시슬펄펄한 로마 제국의 그 압제 아래에서 이재명하고 비교도 안 되는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서 그들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결국은 기독교가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